오늘 율법이 문제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역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율법을 볼 때 율법의 그 고귀한 정신과 본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죽음, 이 사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직면한 이 죄와 사망의 체제를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권위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마치 결혼한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죽음으로만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죽음으로만 율법의 이 지배와 정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 관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을 친히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그러므로써 율법과의 이 결혼 관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도 없고 율법의 지배 아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결혼 관계를 끝낸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결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결혼 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편이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과의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역할을 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오히려 정죄와 심판으로 인간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참다운 이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런 반복되는 주장을 들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울의 이런 주장을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고,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율법은 나쁘고 해롭고 우리에게 죽음밖에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고 율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당신은 말하는 것이군요 라고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비난했고, 또 교회 안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이 논리와 이 주장들을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줍니다. 7절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 그릇된 어떤 비난과 오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라고 또한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변호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변호는 율법은 절대 무가치하거나 율법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사람들을 이 오해와 비난은 그러면 율법이 무가치하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오해할 때 바울은 절대 율법에 문제가 있지 않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밝혀줍니다. 두 가지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죠. 율법에 문제가 없고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7절 중간입니다. 첫 번째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중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지금 탐심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 탐심은 인류 최초의 죄와 직결된 그런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제 그 사탄이 이렇게 네가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꼬드기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장 6절.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탐스러웠다는 거죠. 굉장히 갈망한다는 것, 갈망하도록 보여졌다는 거죠. 탐스럽다는 것이. 그래서 이 탐심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이 물론 죄의 원인이 되었지만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제 통해서 탐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했을 때 이 욕심이 오늘 로마서 7장 7절의 탐심과 같은 헬라어 원문 단어입니다. 탐심, 욕심. 그러니까 지금 탐심,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었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라는 것은 창세기 아담의 사건을 지금 이 야고보가 넌지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심 때문에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죽음이 임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모든 인류 전체에게 사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야고보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탐심이 결국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탐심을 부려서 먹음으로써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 탐심을 언급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아담의 범죄, 곧 이 탐심이라는 것이 온 인류를 죽음을 가져오게 한 아주 그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준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탐심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냥 사람들은 단순한 어떤 본능 또는 자연스러운 어떤 욕망 정도로 탐심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욕망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탐심은 죽음이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한 아주 본질적인 엄청난 그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가 탐심으로부터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탐심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죄로 규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10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율법이 이 10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순간 탐심은 단순한 마음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탐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임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율법으로 딱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이 규정을 해주는 순간 인간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욕망이 왜 죄가 되냐? 그걸 밖으로 표출을 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게 죄지,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죽음을 가져오는 탐심에서 시작됐고, 그 탐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딱 죄라고 규정을 율법이 해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탐심은 이거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딱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죄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아주 분명한 그런 어떤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을. 행위가 나와야, 행위를 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 1세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에 완악한 게 다 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 바울, 그도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죠.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외적인 행동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7장 7절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그 내면에 다 감추고 싶은 그런 욕망, 탐심, 그것을 죄라고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는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여기서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여기서 기회를 타서라는 이 말이 출발점으로 삼다, 또는 작전 기지로 삼다, 또는 어떤 본부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본부로 삼아서 탐심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죄가 계명, 이 율법을 본부로 작전 기지로 삼아서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지? 그러면 율법이 이거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조금 이제 설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것들 자체가 죄에게 그것을 하고 싶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왜 죄가 활동하는데 어떤 작전 기지 역할을 하고 죄 짓는 것을 더 많이 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는가?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율법이 죄 짓는데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 왜 그런 의미인지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에 대한 불만을 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딱 마주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구나 하면서 그 율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대하는 순간 오히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율법을 주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반감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려졌을 때 그 순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주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율법을, 왜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율법을 강요하느냐? 사회에 있는 법 지키기도 힘든데 왜 이런 법까지 내가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만족에 살고 자기 도취 속에 자기 독립적입니다. 어느 것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떠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오히려 더 혐오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들려졌을 때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더 혐오하게 되고 오히려 더 죄를 더 가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혐오하게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에 대해서 더 분노하기 때문에 더 죄를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올 때 죄가 율법을 기회 삼아서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성질을 끌어올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율법을 대할 때 죄악된 인간은 오히려 악한 성질이 더 돋구어지는 거죠. 율법을 봤을 때. 이런 율법을 내가 왜 지켜야 되고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게 어딨냐. 불공평하게 나를 율법이 올가맨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율법을 기회 삼아서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해서 더 죄짓게 만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이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더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율법이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만든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율법이 딱 와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금지 사항을 율법이 분명히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는 인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율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한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전에는 그거를 그냥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금지하니까 뭐야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이런 부분을 금지하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들고 그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버리죠. 왜냐하면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이 딱 제시되면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때요? 하지 말라면 한번 해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면서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불러 일으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교육이 그 많은 또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일찍 시키고 좀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성교육을 그냥 개방시키지 않고 일찍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그런 어떤 범죄나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더 일찍 성교육을 시켜서 뭐 성에 대한 그림들을 개방적으로 그림까지도 다 그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공교육에 그걸 다 자꾸 들여오려고 합니다. 더 일찍 이런 시기에.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림체계까지 인간의 성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몰랐는데 이거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대놓고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가르치니까 어때요?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부터. 아예 몰랐으면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쓸데없이 일찍 가르쳐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일찍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한번 실행에 옮기도록 자극을 해버립니다. 죄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욕망과 탐욕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이런 현대의 교육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는 정말 잘못된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이 왔을 때 죄는 생각지도 못한 것에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한번 해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면서 그것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계명을 발판 삼아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한 이 바울의 변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죄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절. 문제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가 율법을 계속 발판 삼아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탐심이 결국 죽음을 가져왔듯이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인데 그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행위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 로마서 전체의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아니다. 의롭다함이 없다. 오직 믿음이다. 이 주장을 로마서가 처음부터 하잖아요. 이 주장을 계속 바울이 지금 다른 측면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결혼 관계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만이 의롭고 구원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 두 번째는 죄악된 인간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는 게 이 인간인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같은 이야기를 또 완전히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도록 율법 행위로 막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죄, 인간의 그 내면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문제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 생생하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그것이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됩니다.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24절. 14절은 생략하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15절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은 선하지만 자신은 자기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책임은 율법에게 있지 않고 자기가 행하는 그 악, 그 죄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지금 예증을 또 보여준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역시 율법의 문제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문제다 말하고 있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역시 내 속에 죄가 율법을 안 지키도록 계속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이 곤고한 사람입니까?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서 율법조차도 악용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타락한 인간이 뭔가 행위를 계속 하려고 하면 어때요? 계속 곤고한 자입니다. 곤고한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오는 그 행위를 자꾸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곤고한 자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대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타락한 인간은 율법조차도 다 이용하는 악인 죄인인데 결국 그런 행위로는 곤고하고 사망의 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사망 외에는 달리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문제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14절부터는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가운데 그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죄악된 인간은 사망의 몸밖에 달리 얻을 게 없다. 율법 아래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사망의 몸밖에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바울을 공격하면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정말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만이 아니다. 믿음도 좋은데 믿음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의 전통들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들을 어디서 구원했냐면 너희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온 그 행실들, 어떤 전통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헛된 행실의 종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런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침투했고 참된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고 또 교회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1세기의 이런 공격들, 1세기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 교회의 설교들을 보면 많은 그런 가르침과 설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들은 여전히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의 행위를 더 교회 안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인들의 행위를 더 자랑하고 선전해주고 나타나라고 격려하는 가르침과 설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행위를 더 드러내라고 막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면 막 교회에서 막 상을 주고 뭐 성경 필사를 하면 그런 것들을 딱 그 전시해 주면서 이름을 막 다 써주고 뭐 교인들 앞에서 다 자랑하게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뭘 의지하게 됩니까? 자기가 이거 행한 거를 계속 의지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예를 들어줄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오래 기도하고 누가 더 많이 봉사했고 누가 더 크게 헌신했는가를 넌지시 다 교회에서 다 이게 공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많이 했대. 이번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했대. 저렇게 많이 뭐 했대.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행위와 업적을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표지로 드러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성취, 겸손보다는 어떤 자기의 업적들이 더 크게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항상 자기들의 행위를 뽐냅니다. 인본주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개발 설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개발 설교를 들은 이 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함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개발 그 설교 안에 다 녹아져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뭔가 믿음으로 나도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 자기 가능성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설교고 자기개발 설교입니다. 시중에 가면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이유와 그런 필요성을 잊어버린 채 자기 노력으로 어떤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면서도 그것을 은혜인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자기 만족, 자기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안에서 용기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죄악된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사망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 유일한 소망을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5절입니다. 7장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어떤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기쁜 것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의 어떤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설교하지 않고 또 대부분의 교인들은 감사와 기쁨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외적인 모습, 외적인 행위에서 거기에서 어떤 감사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전체가 증언하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행위를 보고 피상적인 만족을 하거나 자기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드리는 감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고 용서받은 자의 자유, 하나님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에서 솟아나는 깊은 감사와 넘치는 그런 기쁨을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행위에서 나오는 감사 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참 기쁘다 이런 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배를 잘 드리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데 합격했다 그래서 막 감사하니까 막 그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뻐 이런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행위 속에서 나오는 것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증언한 대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은 제쳐두고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복음 없이 인간의 노력과 도덕을 아무리 강조해도 율법의 저주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칙과 법칙들의 종노릇하는 묵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라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희생시키고 복음 없이 복음을 무시하고 기독교적인 윤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종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참된 복음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며 우리의 자랑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를 다시금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위에 서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막대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붙드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비밀과 그 비밀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삶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며 율법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반대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삶입니다. 율법의 종,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확고하게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